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저에게 표가 말씀 등불인데, 말씀 등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염병과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때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때는 어느 때보다도 빛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할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화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시대,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는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래 표현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죠. 전부 다 22개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한 편이 8절씩, 한 편이 8절씩 되는 시를 22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2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숫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는 모든 시가 다 A로 시작해요. 두 번째 시는 모든 시가 B로 시작해요. 베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22개의 시가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인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가장 많은 양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끝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둡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119편 19절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간 애가 되었습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22절 비방과 멸시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23절 높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61절 악인들이 줄로 내게 두루 얽혀설지라도.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143절 환난과 의원이 내게 미쳤으나.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판단하오나. 이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끝없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때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그것이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주제별로 살펴보면 딱 세 주제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분량 가운데를 압축을 해보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와 경험과 예언입니다. 성경에 역사를 모아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써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예언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죠. 39 가운데 역사서가 17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5권이에요.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래서 17, 5, 17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 이후죠. 역대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잠언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검언들을 모아놨습니다. 전도서 그야말로 전도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며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이에요. 5권.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시문서라 그러죠. 시문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역사서가 5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까지가 뭐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편지입니다. 편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경험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1권, 요한계시록 1권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역사서가 5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몇 권이에요?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이에요.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서가 17권 속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5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정반대입니다. 신약은 역사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인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가 뭐죠? 21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가 역사를 다루든지 경험을 다루든지 예언을 다루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야 되니까 뭐가 많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혹독한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 그리고 또 과학 문문도 발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17권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예언서가 많죠. 전부 다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인류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잃어버린 이 영광과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예언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가득해요.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시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상황. 그리고 뭐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예,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성경을 맞이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한가운데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느 지엽적인 부분을 붙들고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큰 줄기,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한가운데 흐르는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구에 있는 아이를 계산하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정생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평생 고통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불행 가운데 떨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끝없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버려진 낮고 천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질병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 생애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읽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수없이 떨어지는 피의 제물들, 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고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싱거운 주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를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어떤 책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책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책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책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잠언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13권의 신약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히브리 사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직업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나니까 한 권이에요. 모아놓고 나니까 한 권이에요. 어떤 성경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책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이 창세기를 해석합니다. 성경은 서로 보충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여러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을 모아놓고 나니까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의 정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좀 더 정확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온전하지 않죠. 다윗도 온전하지 않죠. 솔로몬도 온전하지 않죠.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정확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표현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의 편지다,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백부장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상당히 구조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사회에 귀인들이 많았어요. 오늘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백부장, 로마의 장교잖아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인 장교잖아요. 이 백부장과 그의 온 집안이 베드로의 일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막 말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우리가 당신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분들이 엎드려 절했던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인간 베드로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증인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고넬료는 로마의 최고 엘리트 장교입니다. 인간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부족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전달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는 이 성경은 나의 얄팍한 이성과 지혜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지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주 이 부분을 좋아해요. 굉장히 제 스스로도 많은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비평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순간에 하나님 저를 체크해 주시고, 저를 시험해 주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엑스레이 옆에 나가는 것처럼, CT 촬영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겸손하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오늘도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성을 밝혀주시고 내가 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 잘 모르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책망,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꾸중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이걸 지식적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성경은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알게 해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거울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이성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비치면, 내 심령에 비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길에 비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의 등불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나가면 그게 길이 생겨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홍해가 길이 생깁니다. 길 없는 사막에 길이 생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혀 생존 불가능한 그 사막에서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나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캄캄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다.
성령은 당신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항구가 어디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바다 같은 고난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 지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내배계시만 있으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2021년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했지만은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과 공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2021년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등불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그 성경,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말씀 등불을 밝게 비추어서 우리 온 청주 성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